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올 한 해의 흐름을 살펴볼 때도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한 해를 되짚어 생각해보면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해였고, 코로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삶이 요동치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방역수칙이 올라가는 바람에 한 3월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죠. 그런 과정 속에 3월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수치와 그리고 줄어드는 확진자 숫자로 인하여 조금 소망을 가졌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10월, 9월 말쯤부터 10월부터 시작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이제 진짜 좋아지겠구나. 그때 아마 설교할 때 여러분과 또 많이 나누었죠. 우리가 내년쯤에는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2달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1000명 단위로 뛰기 시작했고,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일까지 생기는 과정 속에 결국 11월 달에 정부는 방역 수칙의 강화를 선포했고, 지금은 4인 이상 모임도 불가능하고 교회는 좌석수의 한 30%까지 좀 놓이는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실망이 되어지죠. 참 가슴이 아픈 시간이기도 하고, 딱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참 많이 답답한 시절을 보내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특별히 이제 백신 때문에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은 분들과 맞지 못한 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고, 어쩔 수 없는 공리주의에 따른 국가 정책에 의해서 또 소수가 피해를 보는 시점이기도 한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처제만 하더라도 지금 백신을 못 맞았는데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맞죠. 근데 어쩔 수 없는 또 이제 피해를 감당하는 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측은한 거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공리주의죠.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고,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소수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는지를 또 경험하는 시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 한 해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인생으로 저희 시간들을 쓰다가 느낀 것이 소망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10월쯤 됐을 때 정말 내 마음에 또다시 가온교를 향한 소망이 컸어요. 정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과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모여서 떡볶이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 우리 윤성호 집사님 사진들을 보면 교회 와서 한번 또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싶기도 했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순식간에 와장창 끼어지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한 번쯤 경험했습니다. 절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소망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했죠. 소망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소망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희망이 여러분을 외모차게 모른다 할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힘듦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2021년이 소망과 희망의 배신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금 아마 연말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외치는 것은 그들도 알죠. 코로나가 잡혀야만 된다는 걸 알지만은 오히려 소망을 가졌기에 10월쯤에 한번 풀렸고 그 좋은 것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생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2021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와 다른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망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 제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달랐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제가 전달해 드렸죠.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여전히 그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책만 듣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많은 생각해봤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분명 첫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못 믿은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믿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그 얘기 가운데 본인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빠뜨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 소망의 관심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부정적인 얘기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이루셨던 수많은 소망에 대한 것들이 그 제자들 가슴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은 개인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 개인적인 소망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죠. 그리고 와장창 끼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소망이 없었다면, 이전에 꿈이 없었다면, 예수와 3년간 꾸었던 꿈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메어 달려 죽는 순간 그들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느꼈는지.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생애를 갈아 넣었다면, 24시간 그분과 함께 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그분을 향해서 써버렸다면 그 누구보다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들은 소망의 근원을, 그리고 소망의 끝을 맛보게 된 거죠. 내가 꿈꾸는 모든 소망은 나를 속이는 소망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거예요. 믿지 못하고 사람을 불신하고 세상을 불신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둠이었고 아픔이었던 거죠.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고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는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삼삼오오 붙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갈 바를 몰라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로부터 소문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물론 만났어도 못 믿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꾹꾹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안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으니까. 여러분, 상처가 제일 무서운 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잡을 용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노숙자들, 거지들은 자살을 안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누가 자살합니까? 많이 가진 분이 그 가진 것의 일부를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전부를 잃어버렸을 때, 소망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을 그때 들이댑니다. 아예 소망이 없으면, 아예 기대감이 낮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일은요, 여러분 세상에 기대감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누우면 자고 그러면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짐승 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기에 소망을 가지는데, 사람이기에 꿈을 가지는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꿈이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해주고 여러분이 그 꿈을 통하여 언제나 힘을 얻으셨습니까? 대부분의 꿈은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제자들은 처절한 그 배신감 속에 더 이상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을 해오는 소식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속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 이상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속에 울분이 쌓였는지, 특별히 도마라는 제자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다른 제자들도 고통스러워하고 못 믿고 힘들어하지만은 특별히 도마라는 제자. 여러분, 도마가 어떤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개척하면서 또 도마에 대한 설교도 한번 했지만, 도마는 굉장히 명쾌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상처는 더 큰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의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한때는 저는 이 설교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안함,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확실히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이 상처예요, 상처. 너무 큰 상처예요. 지금 도마가 자신을 계속 강조합니다. 내 손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지금 자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내 안 믿는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의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 그리고 나도 그날 같이 죽었다. 이제는 그분이 진짜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분이 말하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보고 내 팔로 내가 깨닫지 않는 이상은 내 못 믿는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야. 나는 실망한 영혼이야. 라고 외치는 도마의 고백이죠. 그리고 저희의 감정이 같이 이입이 됩니다. 저희도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때로 우리 삶에 다가온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까? 우리도 상처받은 영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것은 그렇게 못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나타나도 못 믿어요, 이들이. 여전히 상처가 많은 거죠. 예수님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타난 예수님을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아줘야 돼요. 다른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잘못했어. 너 그런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무조건 안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접근법이 늘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아픔을 경험하고 누군가 사별의 경험을 하면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주께서 뜻이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리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고 안아줘야죠. 품어줘야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줘야죠. 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옆에서 손잡고 울어주면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래 해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상처 덩어리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또 부활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패가 그들에게 너무나 아픔이었죠. 물론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과 이것들 14절부터의 얘기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못 믿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얘기시긴 한데 상처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9절 말고요. 18절? 예, 19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마가복음 끝나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상처받은 그 제자들,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찾아서 명령하시기를 복음 전에, 나가서 복음 전에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나가면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인데 독사를 집어도 괜찮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제 나가서 복음 전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전에 별로 부담 없이 느끼셨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고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런 얘기하는 예수님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이입해봅시다. 제3자로서 당연한 명령으로 보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 정말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실망과 의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이 이 말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저는 제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상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도 사랑 많은 주님 다가오시며 우리의 아픔 도닥여 주겠지.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겠지. 물론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사실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망한 베드로, 실망한 요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우리의 인식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냅니까? 명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할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2022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지체를 만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소명을 덜 먹여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사명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나면 함께 가는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전해주고 소명을 전해줘야지 말로 사명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전해진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상처덩어리인 제자들에게 그래 나타나셨는가? 저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무너진 자를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소망 없는 자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어도 그날 소망을 주시고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선포는 그들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들어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래를 주권하시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능자가 그의 전능성을 담아서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 전할 것이고 너희는 사람을 살릴 것이고 너희는 병자들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독사의 소굴을 거쳐 지나가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때로는 무리를 거르는 역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선포라는 거죠. 사랑우리 강구의 성도님,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 우리가 가장 아픈 것은 소망이 절망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히려 소망을 맛봤기 때문에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는 분이에요. 희망은 희망으로 끝내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좌절이 있을 때 그 좌절을 넘어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그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맛봤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맛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저희가 온교회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여러분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재정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 건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의논했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를 저희 교회를 공동체 오픈을 하자. 그래서 재정 수입을 마련해서 감당하자. 지금 우리의 헌금과 수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오픈도 했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안 왔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그러니까 문 닫는다는 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 그때 정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철거 비용 어떻게 감당하지? 지금 여기에 또 이제 뭐 돈 들어가 있는 그거 빼가지고 그걸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공동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저번처럼 우리가 주일만 빌려 쓰는 대로 가야 되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귀중한 결정을 내려줬기에 믿음으로 갔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저는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힘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동력하려 생각했습니다. 1년 반을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뭘 느꼈느냐? 1년 반 살았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답니다. 이해가 말이 좀 셉니다. 2주 전에 우리 공동의회 때 윤승호 집사님께서 정말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듯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기적 또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무엇이냐? 1년 정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또 붙여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칠 때 바로 붙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재정을 충당해야지. 교회를 쉐어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올 한 해 느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픈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재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전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돈으로 도와주는 교회라고 안 봐요. 옛날에 만약 처음에 여러분과 결정했으면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를 정리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 돼서 내버려서 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2년 동안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 팀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재정이 많은 부분도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동력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과 함께 그 동력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12월 첫 주에 기독신문 기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한두 군데 이런 교회가 있는데 부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 같아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한번 인터뷰 해주시냐 해서 인터뷰 전문 보냈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기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화도 된다.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죠. 그런 말을 들어도 의심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I don't care. 괜찮다. 나는 다 안다. 너의 연약함, 너의 밑바닥 내가 모를 것 같느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여러분은 전능자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전능자의 친구예요. 그 하나님이 2021년에 붙잡아 주신 겁니다. 때로는 실망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 못하는 일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기쁘심과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주님 앞에 이끌어주기 위함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 마지막 20절이죠. 같이 한번 방금 읽었지만 19절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결과는 주님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고민하는 것, 능력 없는 것, 소망 없는 것,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실험해도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거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2021년도 아마 고민하며 실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I don't care. 괜찮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알아.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주께 더 의탁시키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는 그래서 그것이 귀함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되어질 때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여러분에게 주님은 또다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가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실망,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 그분께서 거두어가시고 다시 한번 그분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과 개척하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다 은혜를 느끼고 계시고 다 소망을 느끼고 계시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는 때로는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는 언제 망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은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이 다 떠나면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문 닫아야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어나서 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올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도 고민이 되죠. 이러다가 여러분을 저는 믿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 어려움이 생겨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가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아무도 이 자리에 남지 않는다도 저희 아내와 제가 손잡고 예배드리며 거기가 가운교회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힘써 예배드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을 더 불리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는 것 그것도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되어 있음을 가슴팀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셨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발견할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믿음을 화답하시고 2022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올 한 해 마지막 찬양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한번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참 오랫동안 우리가 서서 찬양을 못 드려봤는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찬양 드리고 2021년 마무리로 하나님 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